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1-3편으로 이제 지난 시간 2편에 이어서 오늘 가급적이면은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상 한 편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난 1편, 2편을 살펴본 것처럼 오늘은 전반적으로 마태복음 11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요한의 제자와 주님과의 대화. 그런데 대화의 주제가 뭐였느냐면 보라, 복음의 시대, 즉 천국이 가까웠도다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당대 유대의 최고 선지자로 추앙받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붙잡힌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즉 당시 세례 요한은 모든 유대 백성들로부터 최고로 존경받고 인정받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거의 400여 년 동안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선지자에 대한 기대가 절정에 달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직후 옥에 투옥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갈릴리의 분봉학인 헤롯 안디바, 즉 헤롯 대왕의 아들 에게는 배다른 동생, 즉 이복 동생 빌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아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욕심내어 결국 자신의 아내로 삼고 말았지요. 이런 부도덕한 불륜 행위는 고대 사회의 여러 군주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당대의 선지자여 하나님의 사역자인 세례 요한은 이런 부도덕하며 비신앙적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는 담대하게 헤롯 안디바의 부도덕한 행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례 요한은 군중을 선동하여 반란을 도모했다는 죄명으로 헤롯 안디바의 휴양지인 사해 동편 마켈루스 요새의 지하 감옥에 투옥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은 당시 요한의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또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것을 분명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분명히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 왕국이 팔레스타인에 건설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의롭고 선한 스승 세례 요한이 마땅히 석방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스승 세례 요한은 여전히 옥에 갇혀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점점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의구심을 간파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인식시키려 했던 것이다 라고 크리스스톰의 학자가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문에는 요한의 제자들과 그들의 방문을 받은 예수님의 대화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대화의 핵심 주제는 과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참 메시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여러 이적과 복음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결과들을 신뢰로 보이시면서 당신이 참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당신의 메시아적 사역은 곧 새시대, 즉 메시아 시대, 복음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근거가 됨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초림은 곧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요, 복음의 시대며 천국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당당하게 알리는 방발의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보면서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심지어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영적 진리에 무지했던 거지요.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미 천국 복음이 2000여 년 전에 선포되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를 증거하며 지금도 우리 주변의 처소처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천국의 시대여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이는 곧 천국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천국의 모습, 즉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천국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3절로부터 6절.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성육신과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여러 이적들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이는 곧 예수님의 초림으로 메시아 시대는 주로 정치적으로 해석되어 메시아가 다스린 유대의 신정 시대를 가리켰는데,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 메시아 시대는 곧 영적으로 이해되어서 천국 시대라는 말과도 일치하는데, 어쨌든 간에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그 이적들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컨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것은 실로 천국의 실체요 또한 천국의 그림자임에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이야말로 더 이상 가난과 배고픔도 질병과 고통도 근심과 걱정도 없는 지극한 영생 복락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나 실상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주변의 곳곳에서는 여전히 육신의 질병과 물질적 가난, 마음의 근심 등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주님의 초림과 공생의 사역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적과 천국 복음이 천국의 도래를 선포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형태의 천국이 아니라 천국 형태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땅에서의 천국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비록 그 모형과 그림자는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천국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 없다, 이것을 판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성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즉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인데, 바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세 분이 일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가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실체로 믿어야 돼요. 그냥 상징적으로 믿으려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내 안이 천국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건 삼위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그 모형과 그림자는 우리에게 나타났고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지만, 천국의 현재성이죠. 아직 완전한 형태로는 임하지 않은 것이죠. 천국의 미래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완성된 천국은 장차 이 세상의 종말에 이르러 완전한 형태로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런 천국의 이중성을 가리켜 천국은 이미 왔으나 아직 그 실체는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천국은 인간의 필설로는, 인간의 글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도 요한의 환상, 계시록 21장, 22장 가운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행하신 주님의 이적과 복음 사역, 특별히 십자가 사역을 통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천국 시민임을 확실하게 믿고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영화롭고 복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지요. 자, 7절로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대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나타난 유대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게다가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구약 최후의 선지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은혜의 시대, 즉 천국의 시대를 여는 유일한 선지자지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대망하던, 특히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 이후 500여 년 동안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널리 드러낸 소개한 복된 인물이었습니다. 실로 세례 요한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했던지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까지 칭찬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연코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어떻게 보면 매우 모순되고 아이러니컬한 말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실로 세례 요한은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의 구속 은혜로 완성된 구원의 축복과 기쁨도 누려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 이후 구속의 은총을 입은 은혜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축복과 비교할 때에 요한은 신약의 어떤 성도들보다도 작은 자일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은혜의 시대, 즉 복음 시대를 사는 신약 성도의 축복은 놀랍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크고도 놀랍습니다. 구약의 최고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의 영광조차도 감히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시대에 태어나 주님으로부터 직접 은혜의 복음을 받고 구속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결단코 망각하지 맙시다. 실로 이 축복은 구약의 2000여 년 동안 어떤 하나님의 선민들도 누리지 못한 축복이 아닐까요? 그러할진대 천국은
여기서 천국은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현재의 천국, 즉 복음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할진대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로 여김받는 우리 성도들이 구약의 여러 믿음의 선열보다 못한 신자들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시대를 사는 천국 백성답게 이 은혜의 시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 다 포함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의 말씀을 내 어떤 철학으로,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알려고 하지 맙시다. 즉 한 말씀으로 말하면 세상의 철학적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면은 100번, 1000번, 10,000번 실패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어떤 문자에 의해서, 어떤 고사성어나 어떤 문자에 의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면 따르면 됩니다. 나를 믿으라, believe me,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에게 순종하라면 순종하면 됩니다. 세 번째, 12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실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의 사역, 즉기 십자가 사역이죠. 통한 복음 전파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천국의 현재성,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이후 이 땅은 천국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이 말이 침노를 당하니라는 수동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복음이 전파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확장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지 않으면 결국 이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절에서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남의 나라를 침략하듯이 천국도 그렇게 힘과 무력으로 차지한다는 말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사단의 사슬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때만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천국을 얻기 위한 사탄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그리고 이 일은 단호한 결단과 필사의 각오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물론 이 일도 성령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지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침노요 도전이며 모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이미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미 주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기에 이제는 천국의 축복과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할진대 혹시 우리 가운데에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천국의 영화로운 축복을 소유하지 못한 채, 믿지 못한 채 사단의 소나기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실패하는 생을 살아가는 자가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100번 실패, 어떤 철학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100번 실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100번 실패, 권세적으로 명예적으로 살아가는 건 더더욱 실패.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으면 받겠네, 믿으면 얻겠네, 믿으면 살겠네, 이겁니다. 믿으면
얻겠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구속 찬송이 많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그 경배 찬송이라고 하는데 말은 좋습니다. 경배한다는데 누가 그걸 말립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혼란시키는 일은 경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경배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온전히 충성하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천국 가면 성도들이 죽어서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대개의 성도들이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천국은 종말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공생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영광을 한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는데 바로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영광과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지막 날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천국 문 밖에 서서 천국을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담대하게 천국을 차지함으로써 그 은혜와 영광을 풍족히 누리는 복된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1-3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11장을 아무래도 4편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4편에서 이제 다시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11-4편에서는 11장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 봬요. 할렐루야.